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회복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이죠.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면 자신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쁜 사람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드라마를 참 보기 좋아하죠. 영화도 참 좋아하고 TV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TV 드라마를 보다가 게으른 사람도 TV 드라마를 보다가 만약에 TV 드라마가 이제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니까 TV가 고장이 나도 그냥 게으르니까 나중에 고치지 뭐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텔레비전이 자기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고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고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다가가고 이 시대를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맡겨진 들에게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위로가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를 보내고 있는 게으른 성도들과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련과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다가오는 것은 멸망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오디 교회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환난과 궁핍과 순교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리다 부활하신 너희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있고 행음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냐면 나는 좌우에 나의 썬검을 가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라오디아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냐 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인류의 구원의 사명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라오디 교회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의 삶이 너무나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지리적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은 히아라볼리와 골로세라는 이 두 도시 이웃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 온천이 있었던 히에라볼리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골로세에서 이 시원한 차가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흐르는 물이 10km 정도 10km 내려왔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역겨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그런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고 물은 그렇게 미지근하고 오염이 되어 있었지만 교통이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한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로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주변에 수출하는 많은 물을 획득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좀 오염수가 있긴 했었지만 지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17절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또 내가 걱정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심이 바로 변하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게으른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라오디아계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가 눈먼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 지역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보다 그 심한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윤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안한 삶을 안주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주님께서 이 지리적인 것을 빗대어서 너희들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이든 어떻든 엄청 팔팔 끓이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예 얼려놓으면 또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상온에 두면 쉽게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계속 그 만나 있었기 때문에 미지근했기 때문에 물도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한 인생과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 않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정말 부족한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가고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나태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만 열심히 사는 분주한 삶.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듯이 게으른 성도, 게으른 삶.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항상 뒤로 미루는 게으른 삶, 게으른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편안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편안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더욱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갈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윗이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편안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편안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짓지 않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할 때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교회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너는 이것도 잘했지만 이거를 잘해라 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었지만 라오디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태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께서 이 다윗을 항상 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즉각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라오디교에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너희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미지근한 자들아, 이 게으른 성도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반응해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1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문을 여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을 같이 하리라. 내가 두드리고 있다. 정말 빨리 돌아와라. 미지근한 성도들아, 게으른 성도들아 돌아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게으른 자들에게도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말씀에 응답해서 변화의
회복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미지한 성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와 더불어 먹겠다, 항상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동행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다시 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우리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게으른 성도가 아닌 오늘도 주님 말씀에 충성되게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열심을 내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왜 책망받았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연약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도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의 삶이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 더욱더 살기 원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늘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상교회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또 이제 헌금 나누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삶의 나누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